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들로 너희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에 빠진 한국의 기독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복을 주신 부분이 나오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 유명한 축복의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그게 나오고,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으로 유명하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이런 무지무지한 복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복 받으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복을 많이 빌어줍니다. 근데 그 복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복대로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인간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인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거긴 영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했지만 노아 홍수 때 그들은 다 멸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까지 나온 말씀에도 그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는데,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분도 없어지고 받는 사람도 다 망해버려가지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그건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한계라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거니까, 사실은 저주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도저히 저주받지 않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 받으라는 얘기가 1절부터 14절까지,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15절부터 68절까지 4배가 저주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그걸 피할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 외에는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복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복 받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십계명 잘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마라크의 복은,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복인데 그 복은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지적해 주기 전까지 그건 유효한 복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복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모든 대상은 누구냐면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맺은 관계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고 무엇이든지 두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기복신앙이 번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때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이런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8절과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뭐를 달라 하면, 그러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뭐를 달라고 하면 무엇을 이란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좋은 거 주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것 주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들로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를 우리는 뭘 생각하죠? 복 주시는 분이니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뭐 안 될 게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아닙니다. 직접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것을 거기다 넣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 둔갑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어는요. 원래 원문에는 있어요. 본문에는 그 목적어를 아우토스라는 대명사로, 그 아우토스는 그 앞에 나오는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 것을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데, 아버지를 빼먹었다는 것은 참 기막힌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 번역이 몇 차례 수정되고 그랬잖아요.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도 되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아버지를 빼놓고 그냥 복을 빌면 하나님 복 주신 것으로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에 거기에 목적어가 없는데 우리는 복을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도 이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연결된 문장입니다.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그건 그 앞에 6장이 나와 있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는 나라라는 뜻도 있고 또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라라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했을 때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은 것을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시작해서 그것을 마쳤을 때까지의 결과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맞춰진 것은 요한계시록의 19장 6절에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통치해내셨도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7절과 8절에는 통치의 내용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싶으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결혼식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옷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어린 양이 신부된 세마포옷을 입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 이 모든 것, 그 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것을 구하기 전에, 세상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을 우리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마태복음 6장 13, 13절보다 조금 앞에 올라가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이하에 쪽에 나오는 그것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뭐를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그리고 세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뜻은 계획한 것을 끝까지 반드시 이뤄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게 하는 것, 그 결혼식만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계획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 통치를 하는 것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도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의 땅은 마태복음 5장의 그 땅입니다.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죠? 산상수훈에서 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때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온유한 자는 길들어진 자입니다. 많은 말씀에 순종한 자, 믿음 있는 자가 받을 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없어도 남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것을 좋은 것들로만 막연히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사도 바울을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거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죠.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한 몸 되면은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 주신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목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건 지옥 가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의 삶을 영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000년 동안의 삶은 예수님 오셔서 지내는 천년왕국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는 신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우리말 번역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못된 부분이 또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이 거듭나라고 성령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나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셨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가루가 돼서 그것이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름 없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쫓겨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한 몸으로 돼서 결혼식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주 압축돼서 요약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혼식을 위해서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 신부가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은 단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떡이 되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게 하시고, 이거는 한 단편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뭘 주실 생각하세요? 성령 주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이 결혼식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기하게 신랑이 나타났는데 신부가 없어요. 열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한 5처녀들만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신부실에 들어가서 한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자만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거기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기름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의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만 거기에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은 반드시 기독교인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빠지니까 세상 것 구하면 다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향해서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건 헬라어 현재형 명령문입니다. 헬라어에는 명령법이 두 가지예요.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와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회개하라. 이거는 과거형 명령입니다. 한 번 돌이킨 다음에 거기 계속 대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세상에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형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계속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아버지 대신에 복을 구하고 아버지 대신에 복을 찾고 아버지 대신에 복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찾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에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실까? 마지막 그 현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별도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 것이 없이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빠진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들어간 기도를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